땅에서 하늘처럼, 땅에서 하늘처럼이라는 책을 쓴 이민하 목사가 있죠. 2012년에 53세에 이르기로 천국에 갔는데요.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교수의 딸입니다. 제가 전에도 이분 한번 조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한 사람의 삶의 궤적에 어쩜 이렇게 고난이 겹치고 또 겹칠까? 결혼하고 5년 만에 파경을 맞이하고 이혼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갑상선 암이 찾아옵니다. 다시 재혼했는데 낳은 아이가 자폐아 판정을 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본인의 눈에 이 망막 이상이 와서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실명의 위기였는데 기적적으로 그 눈이 치료받으면서 그 과정 속에서 아버지 이어령 교수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돼서 세간에 큰 화제가 되었죠. 그리고 기적적으로 눈은 그렇게 치료를 받았는데, 눈이 치료받고 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아들 26살 버클리 대학에 다니던 수제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본인도 결국은 위암 말기로 판정받으면서 53살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민하 목사는 죽을 때까지 땅끝의 아이들을 위한 헌신을, 그 수고를 멈추지 않았는데요. 그녀가 말하는 땅끝은 이겁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땅끝은 아무도 다다를 수 없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땅끝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이 세상에서는 안식처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있는 모습, 그들의 모습과 세상이 원하는 기대치가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처럼 노력하는 동안에 저는 제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나 자신을 싫어하고, 그래서 사랑받을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 자기만의 방 안으로 들어가 갇혀버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도 나도 이웃도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에서도 그녀에게 이제는 가망이 없으니까 제발 좀 쉬어야 된다라고 만류하던 상태에서도 그녀는 헌신을 멈추지 않고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매일 이 땅에서 그분이 주신 하늘나라를 체험하며 살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하였다고 믿습니다. 저는 저의 암이 당장 낫는 것보다 더 큰 꿈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죽는다면 오늘이 이 세상을 떠날 완벽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땅끝에 선 아이들 가슴에 사랑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딸 때문에 기독교를 적대시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난 엄청난 베스트셀러를 쓴 이어령 교수는 딸이 죽고 난 뒤에 딸을 이렇게 회고하죠. 내 딸은 시한부 인생을 판정받고 난 이후 어느 때보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참으로 이 땅에서 하늘처럼 사는 아이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영광. 하늘로부터 임하는 영광입니다. 우리 주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시던 날, 캄캄한 밤중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 위로 찬란한 광명이 그들을 둘러 비추기 시작하죠. 갑자기 한 천사들이 목자들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목자들을 둘러 비추기 시작하는데, 목자들은 매우 무서워하는데 천사가 선포합니다. 우리 10절, 11절, 12절 읽읍시다. 같이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리고 갑자기 셀 수 없는 엄청난 숫자의 천군과 천사들이 하늘 가득히 들어차는데, 이런 폐쇄된 예배당도 아니고 우리 성가대석과 같은 것도 아니고 푸른 드넓은 들판 저 끝에서 저 끝까지 천군 천사가 가득히 들어차서, 그래서 셀 수 없는 그들이 세상의 어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보다 더 장엄하고 찬란한 찬양을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 시작 부분에서 임재 찬양을 하잖아요. 저는 임재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아마 지금 한 5년, 6년째 우리가 이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죠. 하늘의 문을 여소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광, 영광, 영광.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주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좌정하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부어주시고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를 찬양으로 반복하고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왜입니까? 하늘의 영광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영광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하늘의 영광을 보지 않으면 우리 세상에 물들고 세상을 닮아가는데,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그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화하여 가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확인할 때 세상의 주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늘의 시민된 성도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사람은 하늘의 영광으로 삽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당신의 종도를 부르실 때도요, 그들에게 기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을 때 그들은 집과 배와 가족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기 시작했는데, 베드로는 만선의 기적을 보지 않습니까? 늘 다니고 수없이 내렸던 그물이었는데 그날 주님의 말씀을 쫓아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난, 지금까지 경험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엄청난 만선의 기적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이사야가 52년 다스리던 우시야 왕이 죽은 절망 속에서 성전을 찾아갔을 때 그 성전의 빽빽한 스키나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창화하는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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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 창화하는 소리로 인해서 문지방의 터가 움직이는 그 영광 속에서 이사야가 고백하죠.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던지며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오스기니스는 그의 책 소명에서 말하기를 왜 소명이 필요한가 질문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의 가슴 속 깊은 곳에는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갈망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자,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목적, 우리 자신보다 더 큰 삶의 이유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영광이 이때야 그 영광으로 화하여 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 영광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15절 마지막 4절도 그 내용이잖아요.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 박재한 집사님 봉독해 주신 출애굽기 33장에 보게 되면 영적 지도자 모세의 탈진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출애굽을 했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상이 무너지는 기적을 봤던 백성들, 홍해를 건너잖아요.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리고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기적을 따라서 시내산까지 왔는데, 모세가 잠시 그 시내산 그 자리를 비우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40일 동안 그들은 다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뛰어놀며 그 우상에게 절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산에서 돌판을 가지고 내려도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버리며 깨트려버리죠. 그리고 그날 그들의 죄로 3,000명이 한날에 죽임을 당하고 도륙을 당하는 그걸 보면서 모세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모세는 그 속에서요 1년여 넘게 달려왔던 그의 삶에 갑자기 모든 힘이 쫙 빠지면서 낭망하고 탈진합니다. 주님, 어떻게 나 혼자 이 길을 걸어가라 합니까? 나는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나 혼자 이렇게 보내시려거든. 주님, 나는 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러나 걸어가야 되는 남은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할 때, 일어날 때 요구했던 딱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뭡니까?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낭망하고 주의 일 때문에 지치고 피곤하고 탈진해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놓고 싶고 다 포기하고 다 내던지고 싶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의 충성의 자리로 다시 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그 영광 때문에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도 살아계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목회 오래 하시면서 사람한테 자꾸 실망을 하니까 목회자로서 힘들 때가 있었던 거죠.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교회 안에 돈 좀 있다고 그렇게 돈 자랑하고 어스대는 사람들, 인물 좀 잘났다고 인물 자랑하고 외모 자랑하고 외적인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 기회만 나면 그냥 그 자랑하고 싶어서 교회 오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 공부 좀 하고 학력 좀 있다고 못 배운 것 같은 사람들을 그렇게 깔보고 무시하는 사람들. 그 목사님이 뭔 얘기하냐면 저렇게 예배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제자 양육 받았는데도 어쩜 저렇게 변화되지 않느냐, 아직도 까보면 저렇게 저급하고 세상 냄새 팍팍 풍기면서 변하지 않을까, 내가 정말 제대로 목회하는 것일까, 그러한 자괴감이 들 때 기도하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아직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저들이 하늘의 영광을 맛보기만 하고 경험하기만 했으면 사실은 세상 영광, 세상 자랑은 배설물 받고 지푸라기처럼 여겨질 터인데 아직 내가 하늘 영광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아직도 세상 돈이 내 영광이고 아직도 세상 자랑이 내 영광이고 세상이 주는 기쁨이 내 영광이고 자랑이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사니까 어떤 복음도 말씀도 그를 변화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요, 나는 나고 내 기쁨은 내 영광은 여전히 세상에 있기 때문에 변화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가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한 해 동안 살아왔는데 이제 한 보름밖에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 좀 어떠세요? 이제 내 마음의 중심이 하늘에 있는 것 같습니까? 땅에 있는 것 같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 같습니까? 이제 우리가 늘 주목하고 바라보고 이제 우리가 늘 사모하고 갈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늘에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아직도 땅에 속하여 땅만 바라보고 땅의 일들, 땅의 것들 때문에만 여전히 분주하게 살아간다면 이제는 하늘을 더 바라보고 하늘을 더 사모하고 하늘나라의 기업과 시민권을 둔 하늘의 백성들로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평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밤새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나 천사가 전하여 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이 당연히 선포되면 이 땅 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샬롬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인데 세 가지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샬롬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샬롬과 화목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과 자연과의 샬롬, 자연과의 조화까지도 회복되는 것이죠. 지금 이 땅 위에는 샬롬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많이 분열과 환란, 반목과 대립, 무질서와 혼돈 속에 있는데요. 어제 국회에서 탄핵안이 결국은 통과되었죠. 여러분 이때 나라를 위해서 조금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강명구 집사님을 위해서도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 상황을 바라보는 많은 시각 있고 입장들이 다르지만 그래도 교회와 성도들이 이 어려운 때에 꼭 기도해야 된다는 그 이유를 제가 잠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다니엘 시대입니다. 다니엘 시대. 남유다가 나라가 멸망하고 나라가 성전이 다 파괴당할 때, 여러분 그때 다니엘이 제일 먼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느부갓네살로 대표되는 신바벨론 제국은 정치, 경제, 군사력 모든 것에서 막강했습니다. 그때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공중정원이 건축되면서 건축이든 천문이든 수학이든 법률이든 그 어떤 제국보다 강력했던 그 바벨론 제국 가운데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120개의 도를 다스리는 총리로 세움받게 되죠. 나중에 그 바벨론이 무너지면 메데 바사 제국으로 이어지고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어질 때, 페르시아는 고대의 어떤 제국보다 큰 땅덩어리를 가졌던 나라입니다. 그 엄청난 대제국들이 흥망을 거듭하던 시절에 다니엘은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포로 출신으로 계속적으로 총리로 그 나라의 고위 관료로 중임되게 됩니다. 여러분, 메네멘의 대길 우바르신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너는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잣대의 저울에 미달이다, 성전 기물로 술을 품하시던 그날 밤에 나라가 망하면서 그 벨사살 왕도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지는데 하나님이 사자의 아가리를 틀어막으면서 오히려 그 사건으로 다니엘은 더 존귀하게 높임을 받게 되고요. 맨 마지막에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임할 때 유다 백성들은 전부 다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예수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이 그것을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의 영향이 그 왕을 감화시켰기 때문에 그 왕이 하나님의 명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와 바벨론 엄청난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반복할 때 포로로 끌려가서 15살부터 80이 넘는 노인이 될 때까지 어떻게 다니엘은 변함없이 그 제국들 오히려 위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왜냐하면 그 60년, 70년 하나님 앞에서 그 제국의 주인공은 왕들이 아니었어요. 황제들이 아니었어요. 기도하는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셨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다니엘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선포하는 대로 되어졌고, 다니엘이 꿈과 이상을 해석하고 선언하게 되면 다니엘의 선언대로 나라와 제국들이 망하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했던 것 아닙니까? 다니엘은 죽고 난 뒤에도 다니엘이 보았던 내짐승의 환상대로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그 다음에 헬라 제국으로, 그 다음에 로마 제국으로,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예언도 다니엘이 본 환상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제국이 아니에요. 나라가 아니고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사무엘이 기도하는 동안, 사무엘 한 사람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동안 사무엘 때문에 하나님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치 못하도록, 사무엘 때문에 그 나라를 지켜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에서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하는 손이 올라갔을 때 아말렉이 여호수아의 군대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양평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혼탁한 시대에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여기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기도하는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혼탁하고 많은 것이 무너진 시대 같아도 여전히 이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일해야 될 사명이 있고,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땅끝까지 복음 전파돼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져야 될 것들이 세워주게 할 것을 우리는 믿고 기도합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무너져야 할 것은 무너지되 다시 세워져야 될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을까요? 호련히 시작. 호련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래서 이 땅 위에 샬롬 회복은요, 하늘의 영광이 세워지는 곳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땅 위의 사람들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땅의 권력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으로 시선이 고정되고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며 노래할 때 하늘로부터 이 땅의 평화와 샬롬이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덮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사시던 분들은 이렇게 홍수가 나거나 갑자기 비가 많이 쏟아지면 뚝방이 터지죠. 그러면 시커먼 흙탕물이 하천을 다 뒤덮게 됩니다. 갑자기 하천을 뒤덮으면요, 우리 또 하천을 저렇게 건너가야 되는데, 그때 징금다리가 있잖아요. 징금다리. 그 징금다리가 흙탕물 때문에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학교는 가야 되겠고 또 집으로는 돌아가야 되겠고, 그때 꼭 건너가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확히 봐야 됩니다. 정확히 봐갖고 징검다리가 딱 정확히 보인다 싶을 때 그때 한 발자국을 탁 건너면 돼요. 이게 어정쩡한데 한 발자국 내딛다가 급류에 휩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흙탕물에 뒤덮인 하천 같고, 그럼에도 우리는 그 하천 위를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야 하는,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인 동시에 기도해야 하는 하늘의 시민권자들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혼탁한 시대에 마음으로 입으로 죄짓지 않길 바라고요. 기독교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도를 넘은 악당과 비방과 조롱과 멸시를 삼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럴 줄 알았다, 잘 됐다, 그런 마음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아니고요.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말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잃지 않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사람이 치어져 죽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수군합니다.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망대에 치여 죽는가라고 뒤에서 수군수군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아, 이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는 국가적인 재난과 참사나 많은 사람들의 고난과 아픔을 보면서요, 항상 복음이 먼저 말하는 것은, 말씀이 먼저 말하는 것은 그 기준과 잣대로 나 자신의 허물과 죄를 먼저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군인 가족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저도 살펴보게 됐고 더 관심이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만약에 저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나는 바르게 판단하고, 나는 바르게 결단하고, 나는 바르게 처신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것이 뭡니까? 이 어려운 시국이 어떻게든 정리되고 귀결되어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일로 인해서 나라가 잃게 되는 것이 너무 많겠다. 무엇보다도 이 나라 안에 모든 권위가 다 무너지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어떤 대통령이 세워져도 다시 권위가 부어질까? 한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가 다시 온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힘있게 이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까? 또 혹시나 분단 구간에서 전쟁의 조짐이라도 보일 때 이 나라의 군인들이 앞으로도 상명하복의 정신으로 조국의 안보와 국민들을 위해서 복종건신으로 생명을 다해 충성할 수 있을까? 권위가 무너지고 어른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시대 속에서 너무나도 우리 나라의 국력이 낭비되는 것이 안타깝고 슬픈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텔레비전 틀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들 있죠. 청문회와 같은 신문, 질의, 앞으로도 또 재판이 또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될 텐데요. 저는 그때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언젠가 엄미하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만약에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쥐잡듯이 집요하게 마귀와 사단이, 어둠이 그렇게 우리를 추구한다면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과연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과연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인생들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 위의 샬롬과 평안은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의 백성들이 식민치하에서 죄와 압제와 허물 속에서 그토록 고통당하면서 그들이 소원했던 것도 샬롬이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다시 샬롬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천사가 가지고 나타나 그 밤에 제일 먼저 전한 이들은 누굽니까?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소장농들이 하루 일하고 하루 벌어 먹는 막리 일꾼들, 새벽 택배 기사라고 할까요? 편의점 야간 알바라고 할까요? 그들에게 제일 먼저
기쁨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과 하늘의 영광이 그들로부터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표적이라. 여러분, 일주일 이상 되는 먼 길을 요셉과 마리아가 걸어가지고 고향을 찾아갔잖아요. 만삭의 여인이 지금 진통의 고통 속에서 몸풀 곳을 찾는데 세상에 누구 한 사람 그것을 보고도 문마다 집마다 두드리지 않았겠어요? 한 사람도 한 집도 방 한 칸 내어주지 않는 그런 몰인정의 시대, 인간성 상실의 시대 한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베들레헴 인구가요 100여 가구, 많아도 200여 가구라고 추정합니다. 불악이에요, 불악. 그 불악 속에 오래간만에 고향 사람이 찾아와서 만삭의 임신녀가 몸을 풀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 비정한 사람들이 마구간으로 몰아넣고야만은 그러한 시대, 얼마나 오랜 수탈과 압제로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졌는지 그 여인이 들어갈 방 한 칸 따뜻한 한 평의 공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하셨을까? 짐승들의 분비물 냄새로 가득 찼을 마구간 한켠에서 요람 하나가 있었겠어요? 뜨거운 물 한 그릇이 있었겠어요? 돌 산파한 사람이 있었겠어요? 왜 강보에 천조가리 사가지고 말구에 누입니까? 그 지저분한 곳에서 분비물 사이에서 애기 누일 때가 고기밖에 없는 거예요. 말이라도 혀로 핥아놓은 큰 매끈한 곳은 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아기를 누이는 것이고 그것이 메시아 오심을 나타내는 표적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이때 15살, 16살, 17밖에 20살도 안 된 어린 처녀입니다. 어린 소녀예요. 여러분, 첫 아이 낳을 때 얼마나 예민하고 첫 아이 때 몸조리하고 못하면 먹을 거 못 먹으면 얼마나 서럽습니까? 마리아라고 안 서러웠겠어요? 마리아라고 참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경배하러 왔는데 제일 먼저 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일 천하고 가난하고 내세울 거 없는 초라한 목자들. 그 목자들이 첫 손님으로 경배하러 왔는, 여러분, 이 상황이 뭔가? 그것이 바로 하늘의 영광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방식이고 그것이 하늘의 신비고 그것이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며 역설의 진리고 세상과 다른 하늘의 질서는 그렇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기 예수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제일 밑바닥 인생으로 30년간 온 세상의 희로애락을 다 경험하신 후에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비로소 온 세상에 완전한 샬롬이 되셨고 완전한 의를 이루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 위에 우리 모든 국민들이 원하고 원하는 것은 의가, 정의가 다시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근데 그 의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지금 저 한자 보세요. 위에 양양자와 밑에 나자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의는요, 여러분, 내가 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내가 미랄되어 썩어지는 데서부터 의는 이루어지시고 그 의가 이루어진 곳에 완전한 하늘과 땅의 샬롬과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지나가면서 평강의 왕으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우리 주님을 다시 기다립니다. 그리고 언젠가 의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 함께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되소서.